호세아서 오늘 12장이죠. 오늘 1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자,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부부싸움하고 오셨나 이렇게.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서 말씀 기억나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 걸음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이 조금 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좀 더 깊어요. 좀 더 시간도 굉장하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 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느끼는 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시원찮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 사랑하는데 그 좀 뭔가 좀 사랑도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날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면, 근데 어째 얼굴 표정이 그래? 그지? 근데 왜 얼굴 표정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 진짜 아는 거야? 아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 표정이 그러냐고. 그때 주일날.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언받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도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입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뭐 걸어가도 감사하고, 아니 도대체, 아니 뭐 다른 게 다 다니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기 와서 근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왜 여러분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왜 그런 걸 모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사랑 안 했나?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셨죠?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조언받기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그래요? 여보시오?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와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말씀 생활하지 않았을 때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시아다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전능한지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알고 믿어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씀 생활 직접 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함이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티 요만큼 내지도 않으시고, 그래 안 그래요? 티 요만큼 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 내가 이거 했지롱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는 삶을 살고, 삶을 살 때 온전하게 살았나? 우리가 늘 항상 그냥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고 살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여기까지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진짜 그분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정말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길렀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서 이제는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랑하나? 사랑받을 수 있나? 너무너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봐봐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이 땅 살면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를 못하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열심히 사랑하다가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는 거 있으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의 사랑은 몰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나의 생명이신데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한다고 해도 의심이 일어나죠.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파트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요,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 네 앞에 있는 성도들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목회 요즘 개척하면 개척돼요? 전도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아파트 교회 간판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신 겁니까? 그리고 아파트 교회 왜 왔어요? 부산에서 뭐 선한 게 있다고 여기 인천까지 청라까지 왔나?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은이가 총신대 면접을 들어가는 걸 보고 그냥 합격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감사하대. 그냥 우리 다은이가 총신대 면접을 보다니, 서류 전형 합격해가지고 지금 뭐 합격했냐? 합격도 안 했지.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침에 내가 우리 리더방에다가 뭐를 올려놨냐면, 어떤 가정이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출석했을 때 그 사진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봐봐요. 자, 이거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자, 이게 누군지 알아요? 네, 자세히 크게 보여줄게요. 짠, 이게 누굴까요?
자, 재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하야, 재하야, 재하야. 아유, 우리 예언이, 아유, 참. 네, 참 순박하다, 너. 굉장히 얼굴이 이때는 컨츄리 했네. 네, 예, 우리 혜니 이쁘고. 아유, 여기는 예. 아유, 많이 늙었다, 지금 좀. 지금 노숙해졌네. 아유, 그때 5년 전이에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감각이 다 죽었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지금 계속 계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계속 계획이 돼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미움 때문에요. 또 사랑도 잘 못해요. 자꾸 비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막 나는 왜 이래요?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뭔지 알아요? 시기와 질투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왜 비교를 하지?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남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남보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받지 못해서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너를 방어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 내가 미움받을까봐, 혹시 내가 욕먹을까봐 그래서 꽁꽁 숨어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생각에 아주 열중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누가 나 방어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처지 바라보면서 한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방어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얘기를 듣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칭찬을 해줘도 어떻게 인지를 하면 어머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왜 그러니 너 진짜? 너 잠깐 이리 나와봐봐. 아 나 진짜 너 왜 그러니? 사랑을 줘도 그게 왜곡돼서 들어가요. 너 진짜 괜찮은 사람, 너 진짜 아름다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왜곡돼서 들어가고 내가 뭘 못한 게 있나? 내가 좀 우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또 안 줘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날 버렸군. 참, 나 진짜 너 일로 나와봐봐. 너 일로 나와봐봐 너. 왜 그러니 진짜? 너 오늘 네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거 오늘 딱 까놔. 딱 까가지고 나한테 다 얘기해. 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진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자. 네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너 스스로 생각했던 거지 오늘 다 까놔. 다 까. 오늘 한번 해보자. 너 일로 와. 한번 해보자. 자신 있어? 그거 다 맞는 말인지 자신 있어?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그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알고 사랑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들 우리 기를 때 또 어떻게 길렀어? 막 길렀지. 얘 아이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길렀냐고. 응? 공의가 있나? 그렇다고 사랑이 있나?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한다고 연락에 사랑하는데 공의가 없어가지고 애를 완전히 또 망쳐버리지. 어떤 사람은 또 공의가 너무 해가지고 사랑을 또 안 주고 그냥 공의만 얘기해가지고 애의 자존감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지. 사랑과 공의로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을 받아봤냐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걸음마 어제 걸음마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12절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얘기하거든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죠. 쫓아가지 말아야 될 걸 쫓아가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시적이지 않아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대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 거짓이고요. 동풍은 포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건 헛된 거잖아요. 이 헛된 것을 먹고 동풍이라는 건 심판이거든요. 헛된 것을 먹고 심판을 자초하면서 거짓된 것을 먹고 오히려 악이 더해져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하고 계약 맺어서 아수르한테 사랑받았을까요? 아수르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요.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다가 또 기름을 줘요. 그러면 애굽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망할 때 조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수르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건 파기해서 침략해서 먹어버리고요. 애굽과 기름을 줘서 또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망할 때 여기서 조롱당하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모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건 쫓아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고 그게 딱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망하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쟨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신대로 벌하신다 그러면서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대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은 사랑이었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 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출애굽할 당시가 1400년대니까 BC.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만날 때 한 1800년도 BC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47년 살았는데 130년이라 확실한 거 그것만 따져도 지금 망할 때가 722년 정도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빼봐. 그러면 몇 년이 나오냐면 거의 1000년이 가까운 과거가 나와요. 야곱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야곱 얘기를 지금 망하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원래 조상이죠. 야곱이죠. 지금 야곱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1000년이 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만 그렇지 아브람까지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작정해가지고요. 지금 1000년이 넘도록 출애굽도 시켜가지고요. 지금 가나안 땅 없는 걸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쫓아가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 전에 사랑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요? 지금 여러분 1000년 전의 조상 알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출발이 최소한 1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조상을 아냐고, 1000년 전의 조상을 아냐고.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1000년 전에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야곱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형 발 뒤꿈치 나온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야곱에 대한 사랑이 지금 쭉 하고 나와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여러분 배웠죠? 자,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야곱 나왔죠? 자, 발 뒤꿈치를 잡았어. 지금 1000년 뒤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1000년 전에 야곱을 사랑했던 거를 야곱이 모태에서, 이거 누구 모태일까요, 여러분? 리브가 모태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모태 같아요. 하나님이 임신해가지고요, 야곱을 지금 임신해가지고 얘가 지금 태중에서 노는 것들을 다 느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죠? 왜 이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고, 얘 어릴 때 가졌을 때, 내가 그렇게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들어봤지? 들어봤지? 그치? 엄마가 너를 가질 때 그렇게 피자 먹고 잠을 자가. 졸리. 그렇게 내가 라면 먹지 말라는데 직장 앞에 가서 그 몰래 라면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네가 아토피가 생긴 거요. 어릴 때.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저 야곱이 태중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네. 이런 느낌이야. 나는 1000년 지금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망할 때 내가 야곱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품어서 모태 중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서 출애굽까지 시키고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을 줬던 하나님 아버지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지금 그 사랑이 1000년이 넘는 사랑을 너에게 지금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시점은 지금일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떡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전이에요. 얼마나 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현재를 지금 막 살고 있고 이 현재를 얘기하고 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왜곡이 돼가지고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야곱이 아까 그 사진에 제야 같은 그 야곱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돼. 지금 제야야, 고개 들어. 쟤 왜 저러니? 네 사진 보여줬다 그러는 거야 지금? 너 이쁘다가 얘 이쁘다 그러는 거야. 이쁘다고. 너 이렇게 막 듬직하게 잘 컸잖아. 그거 비교해 주려고 그랬던 거였지. 자, 그래서 형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고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처음에 태어날 때 그런 놈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던 그 야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야곱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속이는 거 잘하죠. 또 형한테 또 속여 먹어가지고 또 장자권 뺏었죠. 속이는 거 잘하죠. 남한테 지는 거 진짜 싫죠. 어? 아니 지가 그래 뱃속에서 아니 갓난아기가 난 도대체 이 야곱은 이해가 안 돼요. 갓난아기에서 지가 뭘 한다고 손에 힘은 있나? 어떻게 발 뒤꿈치를 잡았어. 참 불가사의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아주 고집과 불통과 원초적인 아주 그냥 인간의 그 고집스러운 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기 싫어하지, 고집 많지, 남과 비교하지, 욕심 많지, 시기하지, 이런 사람. 아니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 그리고 이거를요 대부분 주석이나 사람들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을 회개로 보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혈기와 소망이 없고 완전히 고집불통인 우리 원초적인 인간을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이런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야곱의 회개라고 그러면 야곱이 참 위대한 인물이네. 공을 돌리셔야지 그럼. 야곱이 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붙잡고 지금 지라고 너 순종 좀 하라고. 너 왜 그동안 네 맘대로 살고 넌 휴머니즘에다가 맨날 네 가족밖에 모르고 넌 여자 하나 얻으려고 맨날 나를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넌 살고 그리고 그 속여가지고 말이야 라반의 재물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았던 인생 아니야. 이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제 나에게 도와달라고 무릎 꿇어. 나한테 네가 주인의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넘겨. 그리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은 놈이 순종을 하겠어요? 무조건 다 이겨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도 무조건 그래서 환도뼈 그 고집 그 환도뼈를 딱 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나는 순종은 하기 싫은데 축복은 받고 싶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래 안 그래요? 순종은 죽어도 하기 싫지. 근데 축복은 원해 안 하네. 내가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 잔소리 저주 한번 해볼까? 아멘 소리 나오나?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해봐. 아멘 안 하네? 근데 왜 순종 안 해? 순종은 왜 안 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또 아멘을 하지?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이게 진짜 그게 약봉나루의 씨름이지. 그죠? 여러분 다 여러분 잘못된 설교 들었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처음 갈 때 그 11조 내 드리겠다 그러고 그 돌 삼아가지고 그 베델 그죠? 그 돌이라는 건 돌 위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하고 언약을 맺어.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왜 언약을 맺어? 뭐 야곱의 인생 뭐 하나 뭐 어떻게 뭐 그래 내가 뭐 무사히 도착하고 돌아오게 해줄게 뭐 그러려고 언약을 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없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후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얘기해서 지금 야곱하고 지금 그 언약을 맺은 건데 야곱은 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고작 우리는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야곱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네 인생을 뛰어넘어서 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요셉 자식 둘 포함해가지고 12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하고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은 고작 내 앞에 내 인생 요구 하나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사이즈 자체가 틀려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맺을 때 야곱이 그걸 알고 언약을 맺었어요? 나 그냥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잖아. 디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으면 거기서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곧바로 또 어디로 가? 곧바로 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냐고. 툭 하면 그 베델의 집을 툭 하면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있으면 또 툭 하면 또 벗어나.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을 위기에서 다 살리셨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라 자체를, 어마어마한 나라 자체를 완전히 출애굽해서, 그래서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말도 못하는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1000년, 2000년, 4000년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금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망하면서 계속 스보이마 내가 너를 놓겠느냐, 아드마야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내 국률이 스스로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느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만날 때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다르죠? 모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그래서 이렇게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그 이름 자체에 그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인애하심이, 인자 헤세드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너희들이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사랑을, 여러분 지금 유럽이 17초마다 한 명씩 죽어요. 유럽이, 여러분 프랑스에 칼뱅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잉글랜드에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낙스가 살고 있었던 곳이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었던 곳이고,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영국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 맥주집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17초마다 한 명씩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왜 그래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럽처럼 로마를 하나님이 바울 전도지를 로마에다 갖다 놓고 그 로마가 뒤집어지면서 그 위에 유럽이 싹 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부여하고 얼마나 강대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 피난민 신세가 돼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을 주셨거든.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고 광물이 있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박아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동성애를 뭐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뭐 기도회를 방해를 하고 기도회를 못 가지게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그런 나라가 성경을 뭐 태국을 가면 태국 교장 선생님의 그 사무실에 제가 태국 갔을 때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불상이 서 있어요, 여러분. 종교 국가가 되려면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원주민들 다 쏴 죽이고 다 죽이고 차지해놓고 공립학교 정도는 교장 선생님 공립학교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 오바마 케어요? 지금 바이든 다시 오바마 케어 해서 동성애자들 다 성전환 수술 시켜줘야 돼요. 의사가 거부하면요 경찰에 잡혀가요. 뭐 중간성을 만들어가지고 뭐 화장실을 중간성을 만들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2개밖에 없어야지 무슨 중간 화장실이 또 어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영국 여자가 남성으로 그 성전환을 해놓고 임신을 자궁을 안 드러냈으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기를 아빠로 올려달라고.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기가 아빠로 올려달라고. 네가 애를 낳았으면 네가 여자야. 네가 남자가 아니라. 그럼 그걸 보고 깨달아야지. 아, 나는 여자구나. 애를 낳았으면 난 여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영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고 하나님을 버려도 너무너무. 그래서 유럽은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저렇게 심판이 아주 세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곧 떠나가는 거예요. 떨어져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당신 말씀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 그 말씀 깨닫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 어제 깨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주의 이름 찬양할 때 너무 그분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그 제사장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사장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거지,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씻어주는 분이잖아. 그게 제사장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빨리 깨달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이야. 왜? 우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을 하시고 완전히 복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면 그냥 용서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평강이시지. 그래서 그분을 무슨 왕이라 그러냐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셔서 그분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강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도 씻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선포하시는 분.
그래야 자꾸 의롭게 살아라. 자꾸 그래 너 연약하지. 나는 사람이 되어봤기 때문에 네가 연약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그걸 책망을 하지 않는다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낙심한 적도 없고 실망한 적도 없어.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걸, 연약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가다 열받으면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지 주님은 절대 소리도 안 질러. 뭔 말인지 알아요? 주님은 무조건 축복이거든. 복을 비는 거야. 여러분들 계속 복을 비는 거야.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닦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뿌듯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을 해주셔서 계속 닦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망가졌던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점 강해지면은 이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든든하니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뭘 나를 돌아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애라는 건 사랑이죠. 정의라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가지고, 그래서 옳은 길 걸어가고, 그래서 빛종이라고 얘기했죠. 거룩과 사랑, 빛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종, 이렇게. 자, 종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죠? 이런 종소리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빛이 되고 사랑의 준비가 되면 맑은 소리가 나요. 근데 종이 깨지면요, 종이 깨지면 이런 소리 안 나고요,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제가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내가 꿈에 막 그 노란 그 땡볼 있잖아요, 막 바글바글. 아, 진짜 막 그게 막 나한테 머리 뒤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밤에 꿈에 뭐 했는 줄 알아?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밤에 꿈에. 너도 무섭지, 벌이. 여러분, 벌이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한번 가까이 와봐, 그 땡벌이. 그러면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 막 소리 지르고 끝내주더라. 저때 가평 갔는데 그때 막 벌 막 쏘였잖아. 머리에 쏘이고 막 그랬는데 아! 막 이러는데 그냥 막. 제가 너 쏘여봤지? 벌. 그 막 벌이 그냥 어휴 진짜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그렇게 나비처럼 날라가지고 벌처럼 쏘면 되겠어요? 설교를 할 때도 좀 사람들이 따뜻함을 좀 느끼고, 그죠? 좀 사랑을 좀 느끼고 이래야지. 그냥 벌처럼 그냥 팍팍 쏘니까 무서워라.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오고 싶어도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릴 때 또 막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여기서 아버지한테도 소리 지르는 당하고 평생 괴로운데, 교회도 갔는데 목사가 소리 지르면은 그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따뜻하게 알을 품듯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징그러워요? 아니 진짜 바꾸려고요. 그 꿈을 보여주셔서 바꾸려. 막 무서워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크게 좀 써놓을게요. 땡벌. 아니. 자, 그래서 그는 상인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인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알죠? 예. 그래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예. 그 조상 야곱이 그랬어요. 오로지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살면 돈을 위해서 사는데요. 이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방금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돈이 많아. 재물을 많이 모았어. 근데 나에게서 불의를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 뻥이에요. 거짓으로 돈을 벌고요. 온전히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어릴 때 어렵게 자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돈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사는데 부모님하고 시아버지가 장보라고 콩나물 살 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아버지한테 타서 쓴대요.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워낙 가난하게 커가지고 그분에게는 돈이 생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돈에 이렇게 꽉 잡혀있는 아들들이 있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담가들도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번 게 다 자기 꾀와 자기 거짓말으로 돈을 벌고 자기 인생을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있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돈을 번 줄 알아. 그럼 비는 누가 내려줬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네 코끝에 지금 생명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야? 들숨 들어가서 날숨 안 나오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숨 쉬는 거는 누구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훨씬 전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가 줬는데? 얘기 한번 해봐. 네 힘으로 산 거요? 아니 가나안 땅을 누가 줬냐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이렇게 훨씬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막 내 힘으로 한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 코끝에 있다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오는지. 그대 코끝에 계세요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 야. 코 땡겨.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잘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봐봐요.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 많이 보여줬고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거 뭐냐면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진짜 생명이잖아요.
이 진리가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해서 막 옳은 길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뭐였죠? 형상이? 송아지였죠. 그럼 잘 봐봐. 수송아지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모르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안 봐요. 말씀에 다운이가 총신 면접을 보는데 코로나 때 얘기를 물어봤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대요, 교수한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배자가 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받습니다.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듣더래요.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말씀의 순종을 그럼 안 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 받아?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다 받겠네? 그럼 우리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가톨릭은요, 가서 미사에 참석만 하면 거룩하대. 그래서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물이 성수야. 그걸로 이렇게 막 뿌리면은 귀신이 나간대. 그 성수 떠해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는 거 봤더니 그 애기 약병 있잖아요. 이런 거 돌리는 약병. 그걸 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시체에다가. 그 물에다 시체 뿌리면 거룩해지냐? 시체에다가 물을 뿌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기독교가 유대교야? 기독교가 무슨 가톨릭이에요? 뭐 예배만 드리면 당신 예배 드리는 걸로 받겠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왜 땅만 받아? 땅만 밟어? 그 드리면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믿고 있는 하나님도 수송아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 거기다가 또 수송아지를 드려. 그럼 이상하지 않니?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만들어 놓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재물을 해가지고 수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려? 뭔가 좀 느끼지 않아? 이거 들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송아지인데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려. 좀 이상하지? 힌두교에는요 코끼리가 뭐 맞나요? 힌두교? 코끼리 맞죠? 코끼리가 뭐 그냥 굉장히 막 중요한 거예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를 막 섬기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코끼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냐? 힌두교가? 안 맞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 죽여서 예배 드리네? 좀 뭐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무지. 그리고 제단도 어떻게 쌓나 봐봐요. 정성이 하나도 없고요.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렇게 해놓고 대충 하나님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대충 한번 참석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대. 그러니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으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없어. 야, 세상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홍동백서가 있는 법이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법이. 그 예법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말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해서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오로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여자. 라헬. 오로지 꽂혀 있는 게 여자. 이게 뭐야? 야, 참. 이게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인본주의적인 로맨스. 인본 휴머니즘. 오로지 네 가정밖에 모르고 오로지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사람을 섬기고 사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섬겨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집안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4명이 돼가지고요 새끼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요셉을 그냥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로. 여러분 이런 집안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형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 이런 집안 보신 적 있어요? 이런 휴머니즘적인 로맨스, 이 휴머니즘 가지고 가정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렇게 했는데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를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말 안 듣는 그대를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무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도 아휴 저걸 어떻게 죽이니 살리니 말 안 들어도 그래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또 사랑하고 그것도 복을 달라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런 자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죠. 하나님께 좀 저 여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안전을 위해 약속을 했지만 그런 거 다 알고 계셔도 주님은 계속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지켰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면 떠나죠.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여기서 자기가 평생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달성이 된 거야. 떠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존박교회 와가지고 그런 게 달성이 됐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시 돌아오려면요 아주 절대절명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돌아와요. 병을 고쳐줘도 떠나고 뭘 해줘도 떠나고. 우리는 베델에 아쉬울 때는 딱 들어가서요 거기서 내 목적 딱 달성되면 바로 베델에서 바로 벗어나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는 언제면 진짜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그때를 볼 거예요. 회복이 됐을 때 그때를 볼 거예요. 아니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응? 야 니네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었어? 얘기해봐 한번. 어떤 가정이었어? 얼마나 심각한 가정이었냐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했는데 어디서 발톱을 들고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가정이었냐고 얘기해봐. 성훈아 너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이게 발톱 나오면 돼 안 돼? 신기하지? 그게 인간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잘 됐을 때 내 목적 달성됐을 때 저는 그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질이 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를 건축하거나 상도들이 더 많을 때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질이 돼요? 점점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서 내가 고개를 더 숨기고 내가 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배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배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툭 하면 스승 배반하고요,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고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내가 아쉬울 때 여러분 사랑하다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버리면 좋겠어요? 이제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많거든?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됐을 때 저는 그때를 봐요. 지금은 못하는 사람이 어딨니? 힘들고 어려운데 다 잘하겠지. 지금 고난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당신이 잘 될 때 그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유익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거는 타락이고 변질이고 그건 다시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나안 땅에서 뭐 그냥 재물 축적해가지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원래 땅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자신이 또 주인인데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열심히 자기 수고로 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코끝에 호흡 이거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돼. 여러분 공기 보고 감사한 것만 사람 있어요?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친 분 없죠? 그런 거예요.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이 코로나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는 그냥 코로나고 그냥 돈을 주대 나라에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송아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의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랑 빠져서 열심히 세월 낭비할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가나안인이 이제 다 돼버렸어요.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시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죠. 나의 창조주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전에 출발이 되셔서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목사님 억울하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얘기해봐, 오늘. 너 일로 나와봐. 자꾸 목사님 억울하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사님은 나를 버렸나 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일로 나와봐 좀. 한번 해보자, 나랑.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러니 너? 왜 목사님을 자꾸 범죄자로 만들어? 나는 변함이 없거든? 난 여전히 네가 좋아. 이거 봐, 또 얼굴 봐봐. 표정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안 믿어.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인간들이. 어떻게. 그럼 사랑해준다고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잖아. 그치? 어색하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죄 좀 하나님 나 팍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잖아.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라고. 아멘.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도 받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멈춰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지금 쫙 펼쳐져 있어요. 지금으로 평가하면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지금도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 게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들 웃으며 살게 하고 싶으세요. 울지 말고 웃으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두려워 떨지도 마세요. 여러분 때로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동보 목사가 버티고 있어요. 내가 소리 지를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진짜 벌처럼 쓸 거예요. 정신 번쩍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위험할 때는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도 하시고 수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요 나를 계속 바르게 이렇게 완전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사랑합시다. 아멘. 두려워서, 물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또 사랑해 주실 거니까. 그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 때문에 섬기실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복, 영원한 우리의 평강,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보증이 계시니,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니, 예수님 닮으셔서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